같이 시편 40편을 한 절씩 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무더기와 지름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주를 의지하고 오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희생자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의 관하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나이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언하였나이다. 주의 자애와 주의 진리를 내가 그 큰 회중 가운데서 숨기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자애와 진리로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찾아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오 주여, 나를 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영혼을 찾아서 그것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부끄럽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소서. 죄악의 믿음을 바라는 자들로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내게 아하 아하 라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인하여 망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 끊임없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존귀를 받으소서 하게 하소서. 함께 나는 가난하고 비패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 길지만 제가 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목회자는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이드하면 깨닫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방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의 돌판들이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부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때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자물로 해야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양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 지금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고 종교인으로 전락해집니다. 이 히브리서는 율법을 아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 의뢰 시대에 있지만은 구약을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라는 것을 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말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막이 3개가 있죠. 3개. 첫째 하늘의 성막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는 지금 내 짐승이 지금 계속해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보좌죠 보좌. 하늘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죠. 그리고 거기에 제단도 있습니다. 유리바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모형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도 성막으로 만들었어요. 겉에 몸은 뜰이죠. 그 다음에 중간은 뭐죠? 혼은 뭐죠? 이건 성소고 안에 영은 지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몸이 뭐가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을 받아야만 하늘 지성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인데요. 그 피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줍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덮어주는 피가 아니에요. 덮어주는 피는 옛날 구약시대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그 육신의 죄들만 깨끗하게 해요. 그 죄를 덮어줘요. 덮어주니까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덮어주는 피가 아닙니다. 죄를 제거하는 피입니다.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요, 죄를 없애버리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죄들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한 번 죽으셨어요.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이 세상이 어땠습니까? 아담이 죄를 져서 죄가 흘러들은 후에 물론 사망이 왔죠. 많은 죄들을 졌죠. 저주들이 왔죠.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이 땅에 선포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떼죽물했습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이 안 되지만 알면서도 엄청난 죄를 지니까 노아 시대에 말이죠. 다 죽였어요. 수억의 사람일 거야 아마. 싹 죽였어요. 물로 홍수로. 그리고 한 사람과 그 가족들만 살려줬어요. 또 소돔 때도 보세요. 그때 소돔 때 죄를 어떤 죄를 졌는가 하면 에스겔서 16장 16절에 나와요. 양식이 풍부하고 게으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게 행동했다. 이건 동성연애예요. 더 큰 게 뭔가 하면 양식이 풍부하고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은 것. 그게 소돔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소돔죄예요. 우리는 소돔 그러면 뭐 동성연애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 나라들이 다 소돔화된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소돔이 뭔가 알아야 된다고. 거기서도 말이죠. 롯 한 사람 외에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딸들 둘대로 나왔지만 암몬과 모압의 자손의 조상이 돼가지고 비참해졌잖아요. 한 사람 다 죽였어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이놈의 마귀 새끼 내가 이제 언젠가 죽일 텐데 내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죽었지만은 두고 보자. 내가 속옷이라도 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룰 거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요. 그 12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려고 이 땅에 남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들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택했는데 이거 가만두면 다 죽잖아 또.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죠. 왜 율법을 줬을까요? 율법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죄 이름을 깨닫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그랬죠. 속에 죄가 다 있으니까 율법이 나오면은 깨닫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딱 주니까 아이고 내가 안에 간음이 있네. 도적질하지 말라. 아이고 내 안에 도적질이 있네. 살인하지 말라. 아이고 내 안에 살인이 있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당분간 그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들 대신에 죽을 짐승들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만나면 그래요. 당신들 지금 죄를 짓죠.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죄 지면 어떡하냐고. 뭐 제사장이 있습니까? 무슨 뭐 성막이 있습니까? 당신들 짐승 가져가서 죽여본 적이 없대. 어떡하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라도 믿으면 되는데. 자기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난 몰라. 내가 뭐 미국 시민이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UCL의 어떤 헌법 교수 여자분인데 얘기해보니까 내가 뭐 이 교수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난 있으라 생각도 안 해. 이러고 말이죠. 이야 참 이 민족들이 이렇게 돼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 조상들은 말이야 당신들이 죄 짓고 왜 죄 없는 짐승을 죽였어? 생각해봤냐고. 생각해본 적 없대.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이. 나는 그거 아는데 내가 대답해 줄까 하면 얘기해보래. 짐승은요 죄 안 졌어요. 짐승은 하나님께 죄 안 줬어요. 당신은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죄 안 진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당신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건 안 돼. 육체만 정결케 한 거야. 그렇게 이제 가르쳤죠. 얼마나 유대인들 가르쳤어요.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들이 몸으로 진 죄입니다. 그것도 생각날 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으로 진 죄가 있을 때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지고 자기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피를 그 사람 육체에다 뿌렸죠. 몸에다 탁 뿌렸다고요. 피를 튀었다고요. 그러면 빨개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육체를 정결케 했어요. 빨간 피를 뿌렸는데 육체가 하얘졌단 말이죠. 육체 몸뚱아리 이거. 근데 몸으로 진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속에 있는 혼과 영은 다 썩어 죽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 한 사람만 대표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그냥 거기 가서 자기 죄를 속하지 않으면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방울을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끈달아서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 그룹이 탁, 이야, 거기다 염소피를 탁 쏟을 때 하늘에서 너희 모든 1년 동안의 죄가 다 용서되었느니라. 용서된 거예요, 용서된 거. 제거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그리고 죄 짓고 짐승 안 잡은 사람은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이 사람 죄 졌는데 안 가져왔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물론 사랑이죠. 믿는 자에게 사랑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을 원수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말이죠.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는데 하나님의 피 흘렸는데 내가 그거 믿어야 되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증인들 때문에. 두 사람이 전 돌아가가지고 주님 영접 안 했죠. 내가 증인이요. 당신 영접 안 했지. 그 증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줘주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거 뭐 아무리 짐승의 피를 뿌려도 속에 있는 게 이게 더러운 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게 뭔가 하면 새 언약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속까지 씻어주는 거예요. 혼을 씻어줘야만 하늘에 갈 수 있어요. 하늘 지성소라는 건 하늘을 얘기하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이 아닌 이런 건물이 아닌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하늘에 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구속이 뭐죠? 구속이라는 건 죄값을 치러준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1.5세 이런 사람들은 구속 그러면 이게 수갑을 채우는 걸로 구속. 우리 저 민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구속 그러니까 이렇게 체포하는 거라고 그러더래. 그게 아니죠. 구속은 주님이 한 번 죽으셨잖아요.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분을 딱 한 번 믿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구속이에요. 근데 무슨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어쩌다.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쏘아 넘어가.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사람에게 딱 뿌렸단 말이죠. 근데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짐승의 피를 뿌려서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말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 죄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해요. 양심을 정결케 하는 거죠. 제가 주님을 정말 주님을 깨닫고요. 이게 주님을 영접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때 막 떨려요. 야,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때 내가 딱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들고 떨림으로 내가 정말 이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랬거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나 왜 죽으셨으면 좀 만나달라고 그랬거든. 겁도 없이. 주님이 오시니까요. 성령으로 오시니까 막 들고 떨리는데요. 그때 회개했죠. 돌아선 거죠. 입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말이죠. 마음속에 갑자기 평강이 탁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피가 내 양심을 탁 씻어주니까 죄를 제거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야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오죠. 그게 오더라니까. 그게 많은 설교자들이 그래요.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이 들어간다. 그때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이면 돼, 한 번이면. 한 번이면 되죠. 그때부터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으로 지어진 그러한 땅의 성막에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제사에 가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렀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그래서 아까도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뭐라 그래요? Before Christ, BC라고 그러죠. 주님이 표적이 된 거예요. 표적이. 모든 세상 사람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BC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 4,000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예요? 이건 아노도미니, 이게 석이라고 그러죠. 석이. 우리 석이라고 그러는데 주후죠. 주후. 주를 믿는 사람은 주전, 주후 그러죠. 표적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다들 주전, 주후 알아요. 표적인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피를 믿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 피가 탁 우리 양심에 와가지고 어이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모든 죄로 다 용서받나? 그땐 제거된 건 몰랐어요. 성경에 개혁 성경에 제거라는 말이 없거든. 그래서 모든 죄가 다 내가 용서받았구나, 씻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죄가 제거된다고 생각 못했어요. 주님이 영광에 나오실 때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보라, behold 그랬죠.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ake away. 개혁에는 뭐라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랬어요. 지고 가신.
제거한 겁니다. 우리 속에 박혀있는 죄를 제거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세요. 사람 마음속에 박혀있는 죄가 13가지라고 그랬죠. 악한 생각, 간음, 음행, 도둑질, 살인 뭐 다 있어. 그걸 모르고 있어 사람들. 십계명이라도 자꾸 보면은 그래서 모르게 하려고 그냥 학교에 십계명 다 드러내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백악관에 있는 십계명 다 치워버리고 그랬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아무리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자기 주인 죄를 용서받고 그 육체를 깨끗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어서 말이죠.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하늘도 못 가고 지옥에도 안 가고 잠깐 동안 덮어졌으니까. 그래서 중간 지점인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고 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둘이 서로 마주보지만 중간에 깊은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갈 수 없다. 그랬죠. 나사로에게 명해가지고 물 한 방울 내 입에 적셔달라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야 근데 그렇게 못한다.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지옥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게 바로 구약 성도들이 율법하에서 율법을 지키는 구약 성도들이 잠시 머물던 정거장이 있었어요. 그거를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 강도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주의 왕국 임할 때 나를 기억하다 그럴 때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아브라함 품은 사람들에게 가셨죠. 그 회개한 강도한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오늘 네가 낙원에 낙원.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하늘이 낙원이야. 왜? 그 아브라함의 품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니까 양심이 깨끗해져 가지고 그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옛날에 하늘에 못 올라갔다 그랬죠. 다윗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걸 봤죠. 성경을 본 것이 증거합니다. 사도 마태하고 그 로마 군인이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시는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이거 뭐 지진이 엄청난 거죠. 무덤들이 열리며 의식할 때도 그리스도인 죽은 사람 무덤 막 열릴 겁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주님의 피로 제거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아무리 음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무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 무덤은 여러 자리예요. 나오게 돼 있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죠.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2000년 전에 로마 군사가 첫 번에 복음 전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잠들었던 구약 성도들의 양심을 정결케 하시니까 그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부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면 혼이 깨끗해졌잖아요. 그게 육신을 벗어버리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휴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를 믿지도 않으면서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휴거이다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나가지고 세상 통치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통치권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세상 끝에 나타났는데 그건 2000년 전에 나타나는데 세상 끝에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나는 곳대가 세상 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세상 끝은 앞으로가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은혜 시대. 누군지 예수의 피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은 양심이 씻어져가지고 엄청난 지독한 창녀랄지라도, 엄청난 세리랄지라도, 엄청난 강도 살인자랄지라도 그 예수를 믿으면 씻어져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도 뭐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은 그 친구도 예수 믿으면 지켜준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이 이북가 가지고 나 김일성 살아있을 때 그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들었는데 대화놓고 김일성한테 말이지 기도하자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럴 때 김일성이가 그랬더니 이번에 그냥 그 평양 부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부흥을 주는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를 망하겠다고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 나보고 그래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잖냐고 그게 안 죽었던 자기는 우리 삼촌 말이지 강 목사가 LA에 있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한 번도 나보고 기도하자는 얘기 안 했다고 말이지 자기 엄마는 권선이요 강만석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부흥이라던 그 교회를 부셔버리고 김일성 김정은 동상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이죠. 그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고 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해달라고 그랬죠. 우슬초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툭툭 뿌렸잖아요. 물도 뿌리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해달라는 게 뭐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그 피를 가지고 나를 씻어달라는 얘기를 미리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제사 기뻐하지 않아? 아이고 기뻐하지 않아? 아무리 우리가 가져와도 뭐 또 죄 또 졌냐? 또 졌냐? 또 졌냐? 기뻐하지 않죠.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자기 피를 씻어주시고 자기 피로 자신의 피로 자기를 씻어주시면 그때 부활할 때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시편 11편에 한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제사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주께서는 희생자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다윗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기도를 다 입을 통해서 했어요. 내 귀를 열어주셨다. 내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이 NIV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 pierce my ear 그랬어요. 내 귀를 뚫어줬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한 번에 쓱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고. 내 귀를 열어줬다는 게 NIV에는 pierce, 귀를 뚫어줬단 말이죠. 옛날에 그 귀를 뚫으면 종이 되죠. 우린 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다는 얘기를 하더라. 이게 이렇게 무직한 사람이 거기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들어. 히브리어 헬라 가지고 막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유식한 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지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자,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주님이 한 번 죽으셨죠. 피 흘리셨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조금 전까지 사람을 죽였던 사람도 믿을 때 거룩하게 됐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몸이 거룩하게 되겠어요? 우리 속의 양심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영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건 집이거든요. 이 육신은 우리 영과 혼의 집이란 말이죠. 이거는 이 장막이죠. 장막.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불입니다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거를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몰라. 다 영혼 그래가지고 이분법으로 가르치니까 영혼 구원합시다. 진짜 구원은 뭐냐?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주님의 피 뿌려질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기 전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제거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죄가 제거돼 깨끗해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속에 정말 거룩하신 주님의 몸,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 죄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몸의 죄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뭐가 하면, 이분은 한 번에 속죄제를 영원히 드렸어요. 다시 오실 필요 없어요. 영원히 드렸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린다. 한 번 딱 드리고요. 올라가서 지금 2000년 됐죠. 원수들을 이제 이 지구는 발판이죠. 이 피를 믿지 않고 예수의 피를 우습게 여기고 모욕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발에다 밟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밟힌다는 게 이사야 60장 정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 정도 나와요. 막 밟아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돼가지고 너 같은 죄인이면서 피 흘렸는데 네가 날 안 믿어? 야, 너 참 용감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너 안 믿어? 어디 두고 보자. 원수예요,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원수지만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원수가 네 집안 식구 중에 있는지라 그랬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믿지 않으면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하나님의 원수를 얘기합니다. 우리 원수가 아니라. 무슨 얘기죠, 이거? 이는 그가 한 번의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피 뿌려가지고, 양심이 깨끗해졌잖아요. 거룩하게 됐죠. 거룩하게 된 자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퍼펙트. 우리 주님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길은 주님의 피로 양심이 씻겨지고 또 몸까지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래야만 온 영과 몸과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상망받지 않게 보존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 껍데기 죄로 있던 몸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변한다. 걷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빨리 데려가는 게 낫죠. 여기서 살면서 정말 성전처럼 걸어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죄만 짓고 그렇게 하면 결국 데려가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장수하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일을 또 맡겨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수명이 제일 길다고 그래. 그게 하나의 이유도 될 수 있는 거죠. 뭐 통계 그렇지만은. 그에 관해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시는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아까도 성경 공연 하신 주님께서 뭐라 했죠? 여자들이 당신이 잉태한 그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젖을 먹인 그 젖이 그 젖이 복이 있다. 마리아 보고 그런 거죠. 주님 말했다.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보면 계속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전부 채워넣어요. 말씀이 채워주면 말이죠. 이게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어떤 이단이 와도 얘기해도 꼼짝,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딱 들어보면 분별이 돼요. 저 누구야? 저기 이만이라는 그 선생이래.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죠. 여기다 새언약 그려놓고 자기 새언약, 예수의 피로 된 새언약인데 이건 자기 받아가 자기 통하지 않으면 못 가는데, 저기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더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자기가 세계를 통일한데, 한국 대통령이 되는데 뭐 50몇% 대통령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을 해요. 그 집에 한번 방문하려면 한 번 방문하는데 1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아 내가 대통령이 된 말에 우리 집에 오려면 100만 원 들고 와야 되는데, 이런데도 뭐 대통령 뭐 재벌들 가가지고 구싱구싱거리고, 이야 정치인들 고치고치고,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인지 몰라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속죄자가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돼.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은 참 우리가 이제 더러운 양심을 단번에 씻어준 거예요. 이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느냐? 죄를 또 짓잖아요. 또 더럽혀지잖아요. 겉에가. 양심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씻어야 돼요. 그럼 주님의 피로 씻어주죠. 또 주님이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피를 가지고, 아 이거 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거 다 가지고 올라가셨나?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양심의 피 뿌림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회개를 해도요, 후회로 끝나요. 가룟유다처럼. 우리가 자백하고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죄짐이 무거우니까 나중에 사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면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성결케 하시고 용서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서는 안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하면 또 씻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의까지, 그 죄를 짓게 하는 불의까지 씻어주는 거예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한번 고치잖아요. 그러면 더 튼튼해지죠. 우리가 죄를 짓고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요, 많은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여자 목사가 여기 왔었어요. 옛날에. 근데 물건 뭐 백을 들고 왔는데요, 조그만 이 종이가 붙어 있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또 어떤 저기 어디지? 거기 다락방이라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간 일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요만하다 귀신 다 붙여놨어. 세상에 도대체가 귀신이 꼼짝 못하는데 뭘 갖다 붙여놔요. 붙여놓기는. 그런 거 사람들이 따라 겁을 주니까. 예수의 피를 말이죠, 뭐 발라놓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요. 그 피는 우리 양심을 씻는 피예요. 우리가 씻겨져가지고 주님의 자녀만 되면은 뭐가 걱정해요. 우리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둘러 진치고 말이죠, 고난까지 다 구해주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시편 91편 보세요. 그 기적들이 일어나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강풍이 일어나는데 자기 집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간증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며, 육신으로 못 본 거죠. 그러나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돌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돌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이 깨끗해서 구원받은 거죠. 혼만 구원받은 게 혼이 우리거든요. 우리 자신이 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몸을 벗으면 혼이 올라가는 거죠. 영도 따라 올라가죠. 거듭났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거룩한 몸을 입고 영혼력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 천연한국책 요즘에 이제 8장까지 지금 낭독한 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번역을 했지만은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야, 진짜 멋있구나. 멋있구나.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되죠? 전도할 때 위닝 소울이라고 그러죠. 혼돈을 이겨오는 거예요. 혼돈을 이겨오는 거.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혼돈을 이겨오는 자들은 현명한 자들이라. 왜? 혼이 마귀 손아귀가 있잖아요.
복음을 딱 전하죠. 그분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위닝해 오는 거예요. 마귀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끄집어내서 위닝해 오는 거예요. 위닝해 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는가 하면 미리 얘기하는 게 낫죠. 광고 시간 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일주일 동안 사시는데 살면서 뭔가 하셔야 돼. 소울을 위닝해야 되는 거죠. 위닝은 못하도록 전도지를 줘가지고 복음을 심는 거예요. 이 전도지 있잖아요. 이거 전도지. 전도지가 첫째는 그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돼요. 이걸 안 믿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이게 심판이 되는 거야. 심판이. 그걸 아셔야 돼. 이거는 영어로 된 거예요. 영어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이건 스페니쉬로 된 거예요. 만화. 요즘에 아무리 전도지 뭐 어떻게 써도 안 봐 사람들이. 만화를 하면 이 만화 하나 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스페니쉬는 멕시칸 만화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미국 사람이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젊은 우리 2세들 걔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뭐 느긋한 사람들 있잖아요. 긴 여행이라는 이런 전도지를 주면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뒤에다가 교회 딱 스탬프 찍어놨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고. 요거 이제 좀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내가 한 명이라도 한번 줘야 되겠다 결심해 보시면 출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놔두면 돼요.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가거나 안 가져가거나 상관없어요. 그건. 그렇게 할 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안 하면 나땡이고 하게 되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기쁨의 면류관.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LA 모든 민족이 있잖아요. 나 당신 전도지 받고 구원받았어. 이거 만화 전도지 있잖아요. 어떤 멕시칸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잤는데 구원받은 후에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디 가는데 누가 전도지를 줬는데 핸드백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보고 앉아있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읽다가 내가 주님을 용접했어요. 나는 돈만 알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올가라는 사람이에요. 돈만 아는 사람인데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래 결혼을 누구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약하다가 결국 구원받고 마약 환자들 있는 그 디렉터리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멕시코로 내려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전도지 이거를 지금까지 엄청난 걸 우리 중남미에 뿌렸습니다. 지금. 뭐 멕시코, 유카탄, 콜롬비아, 그 다음에 뭐 큐바 이런 데 다 뿌렸어요. 한 번 갈 때마다 10,000장씩 가죠. 10,000장씩. 저기 빛에 놨으니까 여러분 원하신다 가면 무엇하면 제가 또 갚이 또 오겠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인으로 해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겠느냐. 짐승의 피도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용서받아. 그리고 경시한 사람들 발견만 되면 증인들한테 돌을 쳐주겠죠.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알기 때문이니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예수의 피에 대한 능력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해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핏부림 받아 구원받으면 이제 택함 사람 그때부터 택해지는 겁니다.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 성도들이 그 옛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로마시아에서. 그런데도 그냥 충만한 거야. 톡을 쏘고 가면서 누가 죽으면 거기서 또 거기에 안에다 묻고 성찬 예식을 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게 왜?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핏부림 맞게 되면은 항상 평안해요. 근데 다만 핏부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걱정 근심하고 사는 거 보면,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걸 보게 되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믿는 사람, 핏부림마다 거룩하게 된 사람 속에 항상 주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아야 되죠.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며 지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아까 누가 그래요? 아, 목사님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축구 경기할 때 45분 45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여유시간 있죠? 딱 여유시간이요. 7분 여유시간. 지금 그런 때예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말세지만 말세는 2000년부터 말세라고 그랬죠. 그러나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거,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은 이제 우리 앞에 목전에 있습니다. 어제도 뭐 태양이 폭발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뭐가 나타나면 폭발해가지고 그러면 이 지상의 모든 그 전자기기가 말이죠. 막 오작동을 해요. GPS로. 이게 잘못하면은 저기 극지방에 오로라 나오죠. 오로라. 그런 것들이 온 지구상에 다 보일지도 모른다. 이건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엄청난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핏부림마다 거룩해졌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피어물을 다 쏟으시고 더 쏟으시기 위하여 창에 찔리셔서 심장을 찔리셔서 물과 피가 다 나오시도록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참 마지막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피를 믿지 않고 피를 경시하고 오히려 경멸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아직까지 핏부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핏부림을 받는 회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자염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항상 지킴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나이다. 아멘.